맨날 같은 얘기인데, 제가 이제 돌이켜보니까 꿈도 많이 꿨고, 현실에서도 겪은 게 많았어. 그걸 좀 적어볼까 합니다. 꿈을 꾼 거는 어떤 꿈에서는 착한 일로 상도 타보고, 나쁜 짓을 해서 매도 맞아보고, 제가 꿈 얘기야. 또 옳다 해서 다른 놈은 그러다 하고 서로 논쟁도 해봤고, 잘생긴 친구 보고는 나는 왜 이리 못났을까 하고 부러워도 해봤어요. 좋은 학교 입학을 못해서 그게 그렇게 또 부끄러웠어. 또 성적이 떨어졌다고 부모님한테서 매도 맞아봤어요. 예. 또 산 넘고 물 건너 아주 힘들어 걸어갔는데 또 평지를 만나니까 안심도 되었어. 그런 꿈도 꿨어요. 또 스승을 만나서 삶의 교훈을 듣기도 하고, 스승을 따라서 수행도 해봤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울고불고 하였다. 근데 스승을 만나서 공부하는 꿈은 참 많이, 늙어서 많이 꿨어요. 50 넘어서. 꿈을 꾸면은 그런 회상이야. 가서 법문도 듣고, 뭐 하여튼 도반들 하고 하여튼 그런 꿈을 꿨어. 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또 울고불고도 해봤고, 꿈에 예쁜 여자와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행복하기도 하고 싸워보기도 하였다. 어떤 때는 내가 하늘을 날고 있기도 하고 용이 되어서 하늘을 날기도 하였다. 이런 꿈도 꿔봤어요. 어떤 때는 호랑이를 만나 아무 무서움도 없이 호랑이를 쓰다듬기도 하고. 그래서 용 꿈인가 하여튼 그놈은 한번 용의 목을 자른 적도 있고 그래. 그런 꿈을 꿨어. 확 다가오는 걸 옆에 큰 칼을 해서 확 쳐버리는 꿈도 꿨어. 그게 내가 꿈을 꾼 일이었어. 그 총을 맞았거든. 근데 안 죽었어, 내가 보니까. 그런 꿈도 꾸고. 하여튼 꿈속에서도 행복할 때도 있었고 불행한 때도 있었어요. 근데 꿈을 꾼 날 깨어보니까 다 꿈이었어. 그게 내가 지금 이게 가감없이 얘기한 거야. 내가 지나온 시절에 꿈속에서 만난 얘기들. 근데 현실도 제가 좀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어린 시절 6.25 전쟁으로 충남 공주로 걸어가서 피난을 하고 거기서 어머니를 잃었다. 거기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10살 때. 전쟁이 끝나서 서울로 수복되어 어머니 묘에 참여하고 서울로 떠나는 길에 참 차마 어머니를 두고 가기가 서러워가지고 발이 안 떨어지는 일도 있었어요. 그때가 좀 어렸을 때만 정말 참 슬펐어. 어머니 산술 저 보고 지나면서 또 성적이 떨어졌다고 선생님에게서 한 1점 떨어지면 한 대씩 때려주는 선생님이 계셨거든. 한 번은 10대를 맞았어요. 10점이 떨어졌다고. 그 종아리가 얼마나 새까맣게 멍이 들었는지 집에 가서 그걸 옷을 벗을 수가 있어, 이제. 또 야단 맞을까봐.
입학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합격도 하고 실망과 기쁨을 맛보기도 했고 또 정의를 세운다고 다른 사람을 심판도 해봤고 심판할 때마다 혹시 잘못일까 하고 오판도 걱정해봤어요. 한때는 진보가 옳은가 보수가 옳은가 하도 이쪽도 가봤다 저쪽도 가봤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옳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내 지나온 세월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모르겠어. 어린 시절도 젊은 시절도 장년 시절도 70대도 온데간데 없어. 지금 보니까 보이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고 이 과연 있던 건가 없던 건가 내 이런 세월을 살았나 꿈이었나 싶어. 분명히 현실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건 어제 그제 경험한 건데 집에서 이제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2악장을 이제 집사람하고 들었어요. 그 연주자가 젊었을 때 포른이야. 그 연주자가 한 30대 뭐 그때 포른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젊어. 근데 나 그 사람 30대는 못 봤거든. 이제 80 넘어서 그 사람을 이제 텔레비전에서 만났어. 그 연주를 참 기가 막히게 해서 참 좋았다 하면서 들었는데 그 포른이니까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그 포르니 연주자가 젊었을 때도 늙었을 때도 죽었다는데 정말 실감이네. 이렇게 허망할 수가 있나 싶어. 포르니의 젊음과 늙음, 죽음을 보아온 나로서는 그의 일생인 무엇이었는가? 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 과연 이것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이었나. 멍할 뿐이다. 몽땅 허상이었는가. 도무지 무엇이 포르니인지 알 수도 찾을 수도 없다. 특히 제가 옛날에 좋아하던 여배우들 돌아갔거든. 근데 그 여배우들 영화 다시 보면 정말로 무상하기가 한이 없어. 그 사람은 어디가 그 영상으로만 남았어. 그게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꿈도 꾸고 현실에서도 겪은 일이야. 이제 석가의 가르침을 좀 봅시다. 석가는 그의 금강경에서 어젯밤 꿈은 물론 현실도 그림자고 이름일 뿐이다. 꿈이고 거품이고 그림자일 뿐이다 하고 있다. 그치? 그렇게 선언을 하시고 그러므로 이를 고집해서 그림자에 머물러서 우리가 그림자에 머물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림자에 머물러서 그림자가 하나를 비교하고 이 그림자가 긴가 저 그림자가 짧은가 하고 비교하고 그걸 그림자를 놓고 갈등하고 그래서 삶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어. 꿈을 두고 힘들게 살아왔어. 지금 여기 오늘을 살아가라고 한다. 석가께서는 그래. 너무 꿈일 뿐이니까 그림자일 뿐이니까 그 그림자를 두고 자꾸만 비교하고 갈등하면서 힘들게 살지 마. 그냥 그림자에 머물지 마. 그거야. 그림자니까 거기 집착해서 머물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서 실제인 생명은 지금 여기뿐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 석가의 가르침입니다. 꿈도
현실도 전부 허무함에서 잡을 수가 없는데 오직 실존하는 내가 서 있는 곳은 지금뿐이야. 지금뿐이야. 돌이켜보면 석가의 가르침은 2600년이나 견뎌 살아남은 것이다. 그렇죠? 석가의 가르침도 2600년을 살아남았잖아요. 예수님 가르침도 2000년을 살아남은 거야.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책이라도 100년, 200년 넘기기가 힘들잖아. 지금까지도 아주 잘 베스트인 것이 누구야? 생각이 안 나. 풍차하고 싸우는 돈키호테. 그게 그렇게 지금까지도 팔리는 겁니다. 그게 한 600년 됐나 봐. 돈키호테가. 거기에 우리 얘기를 하고 있거든. 돈키호테. 허상하고 싸우는 거. 우상하고 싸우는 거. 모든 세상의 거짓과 진실을 두고 싸워대는 거. 그게 돈키호테가 그 짓을 해서 이제 풍차가 이제 대표되는 그 허상인데 그걸 막 돌진해 가잖아요. 근데 돈키호테는 그렇게밖에 쓸 수가 없었던 거야. 뭐 임금, 왕이 있고, 뭐 군주가 있고, 뭐 그런 데서 어떻게 군주를 허삽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 우상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진실을 담고 있으니까 돈키호테가 600년을 견디는 거예요. 석가의 가르침은 2600년을 견뎌오면서 온 인류의 구원처가 되어왔다. 그 2600년을 견뎠다면은 그거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고 어떻게 100년을 속일 수가 있겠어. 이는 분명 그의 가르침이 참되고 진실하기 때문이다. 진리가 아닌 것이 어찌 2600년을 견딜 수가 있으며 온 인류를 속일 수가 있겠는가. 분명 석가의 가르침은 있는 그대로인 진리이고 생명이고 인류의 빛이었습니다. 이런 거 아니면 2600년을 무슨 수로 견뎌. 그 2600년 동안에 그 석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전 인류를 향한 일침이 아니었어요. 진정 우리가 있는 그대로인 진리에 목말라 한다면 어찌 그의 가르침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요. 이게 참 귀한 가르침이거든. 귀한 가르침이니까 맹구먹이라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석가는 금강경에서 다시 말한다. 진정 당신이 어젯밤 꿈은 물론 현실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꿈인 줄 알게 되면은 그렇게 꿈일 뿐이라고 알게 되면 바로 있는 그대로인 진리와 생명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게 약견재상 비상이면 죽겨내려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꿈이라고 볼 수가 있어야지 이제 진리에 대해서 그럼 뭐가 진짜야 하고 찾게 되지. 어젯밤 꿈도 생각도 생각의 산물이고 오늘도 내일도 내일도 꿈일 뿐이어서 역시 생각의 산물이다. 모두 그림자고 이름일 뿐이다. 허상이다. 이게 다 아마 공감이 됐을 거야. 하여튼 이게 넘어가야 돼. 이게 넘어가면 공부는 이제 맞춰진 거예요.
현실도 꿈일 뿐이라면 이 현실이라는 꿈을 꾸는 자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나오잖아요. 현실이 이게 꿈이라면은 현실이라는 꿈을 꾸는 놈은 누군가? 이 질문이 당연히 만나게 되지 않겠어요? 꿈속에 나는 물론 아니다. 그렇죠? 어젯밤 꿈속에서 꿈속에 내가 그 꿈을 꿨을까? 안 그렇지. 꿈속에서 너와 내가 분별되는 그 내가 그 꿈을 꾸고 있었을까? 아니야. 그냥 나도 꿈속의 한 장면일 뿐이었어. 꿈속에 나는 이름이고 허상일 뿐이다. 그 이름일 뿐인 허상이 꿈을 만들 수도 없고 꿈을 꿀 리도 없다. 그렇죠? 꿈속에 나타난 내가 어떻게 그 꿈을 만들고 꿈을 꾸겠어? 분명코 현실이라는 이 꿈속에 나는 아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 꿈을 꾸는, 현실이라는 꿈을 꾸는 놈은 이 현실의 내가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나도 꿈속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무아라요. 꿈속에 나는 실체가 없는 허상이었구나 하고 무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본래 없구나. 현실이라는 꿈을 꾸는 놈이 내가 아니었구나 하고. 꿈속에 나는 분명히 실제하지 않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분명 나의 꿈일 뿐이었지 다른 사람의 꿈도 역시 아니다. 꿈이 내가 꾼 꿈이지 다른 사람의 꿈이겠어요? 이 현실도 내가 꾸는 꿈이지 다른 사람의 꿈 꾸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이 현실이 꿈이라면 이 꿈을 꾸는 놈이 나지 누구겠어? 어찌 다른 사람이 나의 꿈을 내 대신 꿀 수가 있겠는가? 분명 꿈속에서의 나는 아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 현실이라는 꿈속에서 내가 이 현실을 만들어가질 않아. 그러나 꿈은 나의 꿈이었을 뿐 남의 꿈은 아니었음 역시 분명하다. 그렇지? 그 꿈이 내가 꾸는 꿈이었지 남이 꾸는 꿈은 분명 또 아니야. 그렇다면 꿈속에 나는 분명 아닌데, 꿈속에 나는 분명히 꿈을 꾸는 놈은 아닌데 그 꿈을 꾸고 만들어내는 나는 또 누구인가? 여기서 질문을 현실이라는 꿈을 꾸는 나는 또 누군가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나 말고는 현실이라는 꿈을 꾸는 놈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내 현실이라는 꿈을 대신 꿀 수는 없잖아. 내가 꾸는 꿈이지. 그러니까 그 나는 뭐야? 꿈속의 나는 분명 아닌데 이 현실이라는 꿈을 꾸는 나는 누구야? 그래. 나는 누구인가? 의문을 만나게 되면 필연입니다. 그래, 이건 필연이지, 그치? 어떻게 이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 꿈이라고 보는 이상은. 그러나 머리로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머리로는 그걸 알 수가 없어. 머리로 알아봐야 꿈꾸고 있는 나야. 알아봐야 이름이고 개념이고 꿈속의 나일 뿐이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알아낼 수가 없어. 머리를 쓰면 쓸수록 틀려버려. 그러니까 불가사의다. 이 자리는 불가사의다. 그러니까 그만 속수무책이야. 손 놔버렸어. 포기해버렸어. 포기를 했는데 궁금해. 나는 누구야? 포기의 선택에서 궁금해. 포기했다는 거는 속수무책이라는 건 거기에 내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어떻게든지 이걸 발견해야 되겠다 하고 있을 때는 거기 내가 있는데 아주 포기를 해버렸어. 속수무책이야. 현실도 꿈일 뿐이어서 모두 허망한 이름일 뿐 한 물건도 없다. 그러나 여기 오롯이 이 속수무책을 만났을 때 나는 누군가에 궁금하게 한 것이 오롯이 그것만이 남았을 때 여기 오롯이 나는 누구인가만이 홀로 성성합니다. 그것만이 홀로 성성해.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걸 한번 만나야 돼. 석가도 이걸 만난 겁니다. 석가가 5년간의 수행처를 떠나서 의지처가 없으니까 속수무책으로 앉아 있었거든. 내가 사라졌을 때 전 우주가 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 속수무책이고 성성적적하다는 걸 우리 선가에서는 성성적적하다 그럽니다. 성성적적하다. 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만이 밀밀면면하다 그래. 끊어지질 않아. 그놈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그래. 근데 풀리지는 않아. 그걸 두고 성성적적하다, 밀밀면면하다 그래. 끊임없이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석가가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석가는 자기가 사라지면서 샛별을 인연으로 해서 우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만이 홀로 성성하다. 이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달리 한 물건도 없어. 이를 들고 불교 선가에서는 너 없는 나뿐이다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홀로 너 없는 나뿐이다 해서 하늘 아래 통틀어서 나 홀로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하고 그렇게 선언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나뿐이야. 한 물건도 없어. 나뿐이라니까 온 우주가 통틀어서 내가 돼버렸어. 달리 한 물건도 없다. 이를 두고 불교 선가에서는 너 없는, 이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래. 여기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두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고 하고, 그렇죠? 혹은 열애다, 아미타불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라고 해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생명이고 창조주고 말씀입니다. 열애요 하느님은 말 속에 언제나 숨어 있어서 말과 말씀을 나눌 수가 없어. 우리가 일상 쓰는 말이 다 열애가 드러나고 있어요. 열애 없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 그렇잖아요. 열애 없이 어떻게 볼 수가 있고, 열애 없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고, 열애 없이 어떻게 걸을 수가 있고, 갈 수가 있겠어. 그래서 이제 남전도 일상이 도다, 일상이 생명이다, 일상이 부처다, 그런 얘기야. 우리 일상이 열애에 이르러요. 우리 일상이 열애의 충일 뿐이야. 열애요 하느님은 말 속에 언제나 숨어 있어 말과 말씀을 나눌 수 없다. 말이 말씀이고 말씀이 말이다. 이 말은 말은 꿈인데 꿈이 진짜고, 진짜가 말, 꿈일 뿐이야. 꿈이 현실이고 현실이 꿈이야. 말과 말씀을 나눌 수 없듯이 하느님을 우리가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어. 한순간도 부처님으로 살지 않은 적이 없어.
무슨 생활을 해도 죽고 사는 일이 다 하느님의 일이었어. 알고 보니 어떤 말이라도 그 속에는 하느님인 열애인 하느님이 언제나 함께한다. 말과 말씀이 둘이 아님을 깨달은 눈, 그렇죠? 그걸 이제 둘이 아닌 안목이다 그럽니다. 안목으로 우리는 꿈일 뿐인 말 속을 살아갑니다. 꿈일 뿐인 말 속을 살아가는 게 이 세간은 그냥 말인 세상이야. 이름인 세상이고. 이루어진 꿈속을 두고 세간이라 하고, 그렇죠? 이 세간은 동서남북, 과거, 현재, 미래 다 말로 이루어진 세상 아니에요? 2025년이다, 뭐, 오늘이 몇 월, 몇 년, 며칠이다. 이건 말로 이루어진 세상 아니야? 여기가 서울이다. 뭐, 부산에서 멀리 떨어진, 뭐, 여기다. 이런 게 다 말로 구성된, 이미지로 구성된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쓰는 동서남북이 다 이미지, 말로 구성된 세상이야. 깜빡 속아서 살았지. 그 꿈을 만들어내는 천상, 천하, 유화덕전이고 말씀이 나를 두고는 출세간이라고 한다. 용어입니다, 그냥. 나눌 수가 없어서 아무리 깨달아 천상, 천하, 유화덕전이라 하여도 말로 이루어진 이 세상 꿈속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말에 속지 않아 실체가 없어 허상일 뿐인 말을 두고 비교 갈등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지. 그림자를 두고 이제 비교하지 않게 됐어. 단지 그래. 우린 여타지 불행한 것은 그림자를 두고 비교하고 갈등하면서 힘들게 됐는데 이제 그림자임을 알았어. 그림자를 알았지만 비교하면서 살아. 그치? 비교하면서 사는데 갈등을 안 해요. 이를 두고 불교에서도 천국이라고 한다. 그렇게 사는 삶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당연한 권리라요. 왜 그래? 우린 본래 열애고 부처고 하나님이니까 이 천국을 누리는 건 당연한 권리예요. 천상, 천하, 유화덕전인 그 나는 누구와도 똑같이 생로병사하고. 그렇죠. 석가열애께서도 생로병사하셨고, 석가열애께서도 살아생전에 있을 때 뭐 희노애락 하셨고, 화도 내셨고, 다 하셨어. 왜 그래? 우리들 여타지 중생으로 산 삶이 부처의 삶이었어. 아니, 본래 부처가 부처로 살지, 어떻게 중생으로 살겠어? 다만 우리 안목이 그걸 못 본 것 뿐이야. 생로병사하고, 기뻐하고, 노여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온갖 또 천국 같은 꿈도 꾸고, 지옥 같은 꿈도 꾸고 살아왔습니다. 이게 석가열애께서도 그랬고, 뭐 예수님도 그랬고, 그랬어. 또 우리네하고 똑같아. 다 하나 딱 다른 건 안목이라는 거예요. 그걸 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고, 그걸 우리는 어떤 진짜로 보고 사는 그 차이밖에 없어. 어떻게 부처가 부처로 살지 어떻게 달리 살 수가 있겠어.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아오고 살아가면서도 생로병사 한 바도 없고, 그렇죠. 이제 진실의 눈을 뜬 눈으로 사니까 100번, 1000번, 10,000번 생로병사 해도 생로병사 한 바가 없어. 그런 안목이에요. 이제.
기뻐하고 노여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한 바도 없어. 다 하면서 그런 바가 없어. 그런 안목이 아닌데. 천국도 지옥도 살아간 바가 없다. 그래서 모두 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이런 삶을 이뤄내는 거예요. 이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착하고 악함, 진짜와 가짜, 아름다움과 미움, 우등생과 꼴찌, 귀하고 천함, 높고 낮음 등에 무심해서 비교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제 무심해진 거예요. 무심한. 우리 공부하는 건 무심에 도달하는 거예요. 무심해져. 다 그렇게 살면서도 그러니까 그때뿐이지 무심해져. 그러나 말이죠. 순간순간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순간순간 새롭고 새로워. 우리가 비교에 머물고 살 때는 늘 한 겁니다. 이게 좋은가, 이게 뭐 나쁜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머물고 살면은 개념에 머물고 사는 거거든. 그건 늘 한 거야. 이름에 머물고 살면 늘 한 거예요. 그놈이 그놈이지. 이 선자가 초등학교 때 선자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어요. 그놈이 그놈이지. 아, 그놈이야, 그랬지. 근데 이름에 머물지 않으면 선제로 살아왔을 때 선제로 산 바가 없어. 그래서 늘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세상을 보지 않으니까 늘 새롭다. 비교하는 눈으로는 늘 헝거로 살아. 절대 부부간에 비교하지 마세요. 늘 비교하면 헝거로 살아. 비교하지 않으면 늘 새 여자야. 새 남자고. 내가 이제 이 손녀딸을 이제 두고 이렇게 쉽게 풀이해서 얘기를 했는데, 허무주의를 이제 경계한다. 뭐 여러 가지 또 걱정이 하나 되더라고. 이놈이 또 아직 젊으니까 허무주의에 빠질까봐. 아, 꿈이다 하면 이제, 허무하잖아요. 세상을 꿈으로 보니까. 아이,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내가 뭐 어떤 노력하고 뭐 어떻게 살까. 허무주의를 경계한다. 무한 세월 우리는 꿈을 꾸며 살아오고 앞으로도 무한 세월 꿈을 꾸며 살아갈 것이다. 그렇죠. 꿈을 버릴 수가 없어. 그게 현실이야. 석가도 꿈을 꾸고 살고 예수도 꿈을 꾸고 살고 누구도 꿈을 살고 육도연애를 살아가 무한 세월을 꿈속을 살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꿈속이 없다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 꿈을 꾸면서 꿈을 꿔야지 재밌지. 그러니까는 꿈을 꾸면서 참으로 좋더라 한 거야. 안 좋아요? 꿈이 여러분한테서 뺏어봐. 아무런 인식도 없이 그냥 잠만 잘 거야? 꿈일 뿐이라 하여 도망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그렇죠? 이거 꿈이라고 해서 도망갈 수가 있어요? 또 도망가면 꿈이 없다면 무슨 재미로 살아? 꿈일 뿐이라 하여도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한 세상이다. 꿈일 뿐이라 하여도 천국이거나 지옥이거나 한 세상입니다. 아무리 꿈을 꾸려도 그게 그냥 천국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는데 그게 다 그림자긴 하지만 그걸 안 살아낼 수가 없어. 이것이 현실이며 꿈이다. 그렇다면 잘 사는 길은 뭘까? 잘 사는 길은 뭘까? 행복이냐 불행이냐를 두고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두고 무심할 수 있으니 잘 사는 길입니다.
비교하되 비교하는 법 없이. 학교에서 꼴찌해도, 이거 또 이제 공부 못해서 그랬나 보다고 집에서 그냥 활발할 수 있는 그런 삶이지. 학교에서 꼴찌했다고 해서 그냥 평생 죽어 살면 그건 무슨 삶이야. 꼴찌는 꼴찌를 해도 그만 태어날 수 있는 삶. 우리가 꼴찌도 할 수 있고 1등 할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게 다 꿈이잖아, 꿈. 그러니까 어떤 꿈을 꾸더라도 그냥 무심할 수 있게. 무심하면 해탈입니다. 무심하면 그게 자유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해탈이라, 해탈. 이것이 모든 알고 있는 세상의 그림자요, 이름일 뿐이요, 이미지일 뿐인 꿈으로부터의 자유고 해탈이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 예전에 젊은 분은 이제 모를 수 있어. 우리는 이제 마을에 선앙당이 있었고, 마을에 큰 바위가 있으면 기도처에서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주로 이제 무당이라는 사람들이 했거든. 그 마을에 큰 정자나무가 부처님이야, 정자나무야. 어마어마한 큰 바위 앞에서 옛날 할머니들은 기도를 드렸는데, 그게 부처님이에요. 누굴까? 할머니들은 이제 거기에 이제 신령이 있다 하고 기도를 했고, 큰 바위 보면 이제 저절로 고개를 숙여서 하여튼 신령님이다 이랬을 텐데, 그게 부처 아니었을까? 부처 아닌 존재가 어디였어? 생명을 떠나서 어떤 물건이 따로 존재할 수 있겠어? 제가 꿈 얘기를 했으니까 꿈 꾼 것 중에 제일 희한한 꿈을 또 소개를 하면은, 우리 집 앞에서 늘 배원대 옆에 있는 보현봉이 크게 보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늘 마음에 이제 위로를 갖고 그랬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보현봉이 반은 보현봉이고, 반은 그레이하운드 개야, 개. 그러니까 얼마나 큰 개예요. 보현봉이 밑에 있고, 반은 그레이하운드 개였는데, 그 개가 두리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꿈속에서 그렇게 성스럽게 보여. 야, 그렇게 성스러운 걸 난 경험한 적이 없어. 그 꿈 아니면은. 그게 늘 참 희한한 꿈이다. 희한한 꿈이다 하고 살아왔는데, 요즘 와보니까, 두두물물이 개유불성이로구나. 부처 아닌 존재가 없어. 마을 앞에 선앙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산에 가면 늘 흔하게 만나는 소나무 하나하나가 부처의 드러남이고, 그치? 조각돌마다 부처야. 어떻게 둘이 아닌데, 그치? 둘이 아닌데 조각돌하고 부처가 나눌 수가 있겠어. 두두물물이 개유불성이다. 그 말이 한문에 있잖아, 그치? 두두물물이 물건마다 모두 부처의 나툼이다, 이렇게. 그 암시였구나 하는. 그게 요즘 와서 답되다. 두두물물이 개유불성이라는 그 얘기가 그거였구나, 이렇게.
자, 고칙 보겠습니다. 고칙 281. 거무화상은 늘 식사 때가 되면 밥을 들고 성당 앞에서 춤을 추며 깔깔 웃으면서 말했다. 보살들아, 밥 먹으러 오너라. 우리가 정말 그렇게 보면 인생이 축제 아니에요? 밥 먹고, 그쵸? 결혼하고, 또 아기들 낳고, 한바탕이 꾸미면서 축제야. 우리가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고 저녁 차려서 먹는 것이 하나의 축제로 봐봐. 그쵸? 그거 없다면, 먹지 않고 사는 놈들은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어떤 승려가 장경에게 물었다. 옛사람이 보살들아 밥 먹으러 오너라 라고 말한 뜻은 무엇입니까? 장경이 대답하였다. 마치 식사를 축하하는 것 같구나. 그렇죠? 열의 춤이에요. 일상이 너무 열의 춤이고, 그렇죠? 나중에 그 승려가 대광에게 물었다. 장경이 식사를 축하하는 것 같다고 말한 뜻은 무엇입니까? 대궁이 춤을 추자 그 승려가 절을 하니. 그렇죠? 이 눈을 뜨고 보니까 한 인생이 생로병사가 축제였어, 축제. 왜 축제야? 생로병사 하면서 생로병사 한 바가 없으니까. 그게 축제지. 아무런 부담이 없잖아. 생로병사 하면서도 죽고 사는 일이 없다면 얼마나 그건 축제지. 그걸로 끝나면 그게 축제가 아니지. 대궁이 춤을 추자 그 승려가 절을 하니 인생이 축제입니다. 인생이 열의 춤이야. 대광이 물었다. 무엇을 보았기에 절을 하는가? 이에 승려가 그 승려가 춤을 추니 대광이 말하였다. 이 여우귀신아, 이거는 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 이 여우귀신아 참 눈치 빠르게 알아챘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냥 금방 알아. 아, 인생이 축제로구나. 이렇게 그냥 금방 깨달아 버렸어. 아, 생로병사가 축제였구나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여우귀신아 하는 건, 야, 약삭 빠르게 또 흉내를 잘 내는구나. 이런 뜻이 될 것 같아. 고칙 282. 거무가 밥을 나눠주다가 방거사에게 물었다. 마음을 내어 밥을 받는 것을 유마거사가 이미 꾸짖었는데 이 양쪽을 벗어나는 것은 거사께서 즐겨하십니까? 수보리가 탁발을 하러 갔을 때 수보리는 꼭 가난한 집에 가서 탁발을 했어요. 부잣집은 피했어. 그러니까 유마가사가 너는 왜 부잣집은 피하고 가난한 집만 다니면서 탁발을 하느냐. 그러니까 수보리가 가난한 사람이 복을 지어서 내성에 이제 부자로 태어나게 하여서 그걸 복 짓는 작업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이랬거든. 그때 유마가 되게 꾸짖었거든. 나눠본다고. 왜 어찌 너는 그 부자하고 가난을 나눠보느냐. 그 얘기야, 지금. 방거사가 말했다. 그 당시 수보리가 어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방거사는 이제 이렇게 본 거야. 수보리가 그 몰라서 한 게 몰라서 했겠습니까? 그거야. 수보리의 안목으로 어떻게 그걸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둘로 받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무가 말했다. 어찌 저 일과 관계가 있으리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그러면 저 누구야 수벌이하고 유마하고 어떻게 그게 무슨 관계냐? 그냥 수벌이하고 유마가 연극을 했던 거라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찾아가는 것도 수벌이의 뜻이지. 유마가 그렇게 꾸짖는 것도 유마가 한 거, 그 안목이 달라서가 아니라 후생에게 이렇게 남긴 거라요. 남긴 거야.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거는 수벌이 같이 깨달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방가사가 말했다. 법이 입가에까지 왔다가 남에게 빼앗겨 버릴까?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수벌이가 옳다, 유마가 옳다 하면 망상이라요. 밥이 입가에까지 왔다가 남에게 빼앗겨 버렸군요. 까딱하면 말이지 그걸 둘러볼 뻔했어. 밥이 딱 이게 깨달음이 둘러보지 안목으로 왔다가 그만 헷갈려 버렸어. 금우 스님은 곧 밥을 나눠주니 반가서 말했다. 한마디도 필요가 없군요. 그렇지? 말을 거기서 보탤 필요가 없지. 이미 설에 맞췄는데. 고치 283. 금우는 임자가 오는 것을 보고 주장자를 옆으로 눕혀놓고 방장 앞에 앉아 있었다. 임자는 곧 손뼉을 3번 치고는 성당으로 들어갔다. 금우가 도리어 성당으로 내려가서 인사를 마치자 곧 물었다. 임자가 오는 걸 보고 금우 화상이 이제 방문객이 왔으니까 예를 갖출 거 아니에요.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장자를 옆에 놓고 이제 앉아서 이제 절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인자가 그만 손뼉 1번, 3번 치고서는 그냥 갚버리네, 법당으로. 금우가 도리어 성당으로 내려가서 인사를 마치자 곧 물었다. 금우가 이제 인사받으려고 하다가 인사 안 하고 하니까 도리어 가서 이제 인사를 마치자 곧 물었다. 손님과 주인이 만날 때에는 각자 예의가 있는데 상자는 어찌하여 예의가 없는가? 그렇죠? 너 어찌 객이면은 왔으면 예를 갖추고 들어가야지. 어째 손뼉 한번 치고 그냥 들어가느냐? 임자가 말했다. 무슨 말을 하십니까? 금우 스님이 입을 열려고 하는데 임자는 곧장 방석을 두들렸다. 그렇지? 아이, 우리 긴 말 하지 맙시다. 왜 이걸 놓고 자꾸 따지십니까? 서로 그냥 법거량 하고 있어. 둘이 아닌 안목이면 어떤 것도 법이고, 둘이 아닌 안목이 아니면은 어떤 것도 망상입니다. 금우가 넘어지는 신용을 하자 임자는 다시 방석을 두드렸다. 금우가 이제 넘어지는 신용을 하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그냥 법이라요. 금우가 말했다. 오늘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군. 그리고 곧장 방으로 돌아갔다. 오늘은 내 뜻대로 이기지 못했구나. 저는 한번 법으로 한번 골탕 먹일 할까 했는데, 네, 오늘은 실패했구나. 그러니까 눈 뜬 놈 앞에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금우가 눈을 못 뜬 게 아니야. 한번 저놈의 기회를 잡을까 했더니 임자가 훨씬 앞서 있잖아.
오늘 6조 단경 잠깐 합시다. 저는 변방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말이 표준어는 아니지만 스승님의 도움으로 법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미 깨달음을 얻었으니 다만 스스로의 본성으로 스스로 건너야 합니다. 이 장면이 오조한테서 육조가 법을 인가받고 빨리 떠나가라. 떠나서 내 강 건너까지 건네주겠다 하고 그 장면이야. 그래서 오조가 이제 손수 육조 해능을 노를 지어서 건네주려 하니까 아닙니다. 제가 노를 젓겠습니다 하는 그 장면에 오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후에 불법이 노로 말미암아 크게 행해질 것이다. 그렇다. 이게 네가 이제 도맡아 해라. 너한테 넘겨주니까 법을 살리고 죽이는 건 네 손에 달렸다. 내가 떠나고 3년 뒤에는 나는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제 잘 가거라. 열심히 남쪽을 향해서 가되 성급하게 입을 열면 안 된다. 불법이 일어나기란 어려운 것이다. 이 조사선이 참 어렵게 일어나서 저는 오조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길을 떠나 남쪽으로 가서 2달 사이에 대유령에 도착했습니다. 2달 동안에 도망간 것이 대유령이었대. 원주, 오조는 돌아와서 여러 날을 법당에 오르지 않았는데 대중이 의심하여 오조를 찾아가 물었다. 이제 오조 홍인대사에 법을 넘겨준 후에 잠깐 얘기한 병이 근심이 있으십니까? 이제 뭐 아무 말도 않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어찌 병나셨습니까? 오조가 말했다. 병은 없지만 옥과 법은 이미 남쪽으로 갔다. 이미 이제 발설을 했지. 법은 이미 그 현행이라는 어린 놈한테 넘어갔다. 대중이 물었다. 누가 전해받았습니까? 오조가 말했다. 능력 있는 자가 얻었다. 이에 대중이 알아차렸다. 그래 대중이 그때서야 오조한테 법이 갔구나 하고 알아차렸어. 오조 이제 육조가 말을 있습니다. 저의 뒤를 수백 명이 쫓아오면서 옷과 바로를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스님은 속성이 진이요 이름이 해명이었는데 스님이 되기 전에 사품 장군이었습니다. 해명 장군이었어요. 그는 성질과 행동이 거칠고 성급했지만 지극한 뜻으로 찾아서 무리들 앞에서 뒤쫓아 저를 따라 잡았습니다. 2달 동안 따라왔으니 이 친구도 어지간하지? 저는 옷과 바로를 바위 위에 내던지고는 말했습니다. 이 법을 구한다는 그 마음이 이쯤 돼야지, 그치? 이쯤 돼야지 해낼 수 있을 거야. 2달 동안 도망가는 사람, 더구나 도망가는 사람 가서 따라잡았다는 게 보통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하여튼 우리 공부는 절실해야 돼요. 절실하지 않으면은 그거 아니야. 그냥 무엇보다도 이게 1번째야 돼. 그냥 즐길 거 다 즐기고 놀러갈 거 다 놀러가고 그저 심심하니까 온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건 절대 그건 안 돼. 절실해야 돼. 어떤 경우보다도 이게 내 생활의 1번째로 돼야지 이걸 해낼 수 있어요. 왜 그래?
절실한 마음만이 이걸 뚫어낼 수 있거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일상생활이지 뭐. 지구 이기는 세상이지 그냥. 이 공부가 절실하지 않고 해낼 수 있을까? 난 그건 아니라고 봐. 그냥 놀며 가면서 해낼 수 있는 공부는 아니야. 근데 이 공부를 이 생에서 마치지 않으면 또 다음 생을 어떻게 기약을 해? 그 다음 생에 또 이번 만난다는 기약이 있을까? 오늘 밤 꿈을 꿔봐. 다른 세상일 테니 또. 이 옷은 믿음의 표시인데 힘으로는 다툴 수 있겠느냐. 저는 우거진 숲속에서 숨어 있습니다. 해명이 도착하여 옷과 바로를 잡아들었지만 그것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명은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벌써 이게 스승과 제자 사이에 믿음이 있으면 스승이 넌 저거 들 수 없다 하면 못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2달이나 따라왔지. 아니, 우리도 저기 뭐 많이 경험하잖아. 절에 가서 무슨 뭐 이 돌을 들 수 있는 놈은 뭐 이제 여기서 복을 받을 거고 들지 못하는 놈은 복을 못 받는다 하고 뭐 하면은 절대 못 듣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 저는 안 가봤는데 그게 벌써 마음속에서 딱 자기가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해명이 도착하여 옷과 바로를 집어들었지만 그것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명이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행자여 행자여 나는 법을 위하여 온 것이지 옷을 위하여 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당연히 그렇죠. 법을 위해서 왔지 옷 뺏으러 왔겠어. 근데 스님들이 어떤 지위를 탐내서 한다면 그건 공부도 아니야. 이윽고 제가 숨은 곳에서 나와 평범한 바위에 앉으니 해명이 절을 하고서 말했습니다. 행자께서 나를 위하여 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법을 위해서 왔다면 마땅히 모든 인연을 씌워버리고 하나의 생각도 일으키지 마십시오. 제가 그대를 위하여 밝혀내겠습니다. 너 이제 마음을 쉬고 법이란 생각도 말고 다 마음을 쉬고 내 얘기를 자세히 들어봐. 그렇죠? 여기 오면 모든 생각 내놓고 이렇게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 잠시 침묵한 뒤에 해명이 말했습니다. 선도 생각하지 않고 해명에게 말했습니다. 찬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러한 때에 어느 것이 해명의 상자의 본래 면목입니까? 당신을 착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하지 말고 악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그럼 누구냐 그거야. 우리는 보통 둘 중에 하나죠. 나는 착한 놈 아니면 나쁜 놈이야. 그 생각에 머물러서 자기를 착하게 보고 보통 자기를 착하고 잘났다 그러는데 서지. 근데 슬자를 뺏어버렸어. 넌 이놈아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야. 슬자를 딱 뺏어버리니까 그만 머물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 현행의 참 재주가 엄청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첫 법문이 선악을 저놈을 딱 죽여버렸잖아. 쓸 수 있는 자리를 다 뺏어버렸잖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넌 예쁘지도 않고 밉지도 않아. 그래서 자기가 어느 곳에도 쓸 수가 없어야지 이 법을 비로소 들을 수 있어. 자기가 서 있는 곳을 지키면서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우린 비교하면서 비교체에 머물러서 살면서 힘들어하고 살았거든. 현행의 첫 법문이 너는 착한 놈도 아니고 악한 놈도 아니야. 그렇다면 술자리가 없어졌잖아. 그렇다면 넌 착한 놈도 아니고 악한 놈도 아니면 너는 뭐야? 이렇게 질문을 던졌잖아요. 너의 본래 면목은 뭐냐? 해명의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해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만 자기가 쓸 자리가 없으니까 본래 무아임을 깨달았다는 거야. 해명이. 이렇게 빠를 수가 있을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쓸 자리 뺏어버리면 없어. 나는 자기를 다 규정하고 살잖아요. 나는 뭐 좋은 놈이다, 어떤 놈이다, 뭐 누구 집안에서 태어났고, 뭐 여자다, 남자다, 무슨 너는 뭐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야. 너는 뭐야? 그러면 술자리를 다 뺏어버리니까는 깨닫지. 이건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일이고,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50년이 걸리기도 했으니까, 나 같은 놈은. 해명의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해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말과 비밀스러운 뜻밖에 다시 비밀스러운 뜻이 있습니까? 이밖에. 내가 참 착한 놈도 아니고 나쁜 놈도 아니었네요. 그리고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달아서 이 말 외에 이것 말에 또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비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 다 말했어, 이놈아. 당신이 만약 돌이켜 비추어본다면 비밀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제 잠깐 해광방도에서 이제 쓸 자리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럼 나는 누구야? 해서 그 비밀은 거기에 있잖아. 나는 오로지 쓸 자리가 없는데 착한 놈도 아니고 악한 놈도 아닌데 나는 누구야 하는 질문만이 오로지 성성적적하게 남아. 그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이렇게 쉬운 공부라. 이렇게 아니 진리가 어려우면 진리가 아니지. 네? 세상 학問이 어렵지. 진리는 늘 나를 떠난 바도 없고 진리대로 우리는 살아왔는데 또 그게 나잖아. 내가 나를 발견하는 게 어렵겠어. 근데 단지 나를 규정하지 않으면 그게 나야 그냥. 나는 좋은 놈도 아니고 나쁜 놈도 아니고 높은 놈도 아니고 낮은 놈도 아니고 귀한 놈도 아니고 천한 놈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쓸 자리가 없으면 그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지. 저는 비록 황매에 있었지만 사실은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르쳐 주심을 받으니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고 그 물의 차가운 것 따스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행자께서 저의 스승이십니다. 제가 가르침을 받고 제가 쓸 자리가 없으니까 쓸 자리 없는 그것이 나입니다. 이제 행자는 나의 스승이십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다면 나와 당신은 함께 황매를 스승으로 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 보호하고 지내십시오. 아닙니다. 우리는 오조 홍인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의 스승은 홍인입니다. 해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이후에 어느 곳으로 가야 합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원 땅을 만나면 쉬고 몽땅을 만나면 머무십시오. 이 말은 잠깐만 풍소 같은 그런 얘기인데 그 당시도 이런 것이 필수적인 아마 교양인의 덕목이었나 봐.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해명이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 해명상자의 뒷얘기는 없어. 혹시 뒷얘기가 있을까 했는데 없어요.
원주 해명은 돌아가 고개 아래에 이르러 해능을 쫓아오는 무리에게 말했다. 산을 올라갔지만 결국 종족을 찾지 못했으니 다른 길로 찾아보자. 쫓아오던 무리들이 모두 그렇게 여겼다. 해명은 뒤에 이름을 도명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스승의 앞글자를 피한 것이다. 해명이 자기가 스승으로 이제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해능하고 글자가 같으니까 스스로 해자를 빼고 도명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저는 뒤에 조계에 이르렀는데 다시 악인들에게 추격을 당하여 사회현으로 떠나 피난을 하였습니다. 사냥꾼의 무리 속에서 대강 15년 정도를 지냈는데 해능이 오후 공부를 이렇게 15년 동안을 했어. 눈을 뜨고도 산속에 숨어서 때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냥꾼들에게 자유로이 법을 말하긴 했습니다. 사냥꾼들은 늘 저에게 그물을 지키도록 하였는데 매번 살아있는 짐승이 걸린 것을 볼 때마다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사냥꾼들이 그 그물을 지키라 할 사람한테 지키라고 해야지. 그물을 지키라고 해서 걸리면 풀어줬대. 매번 식사 때가 되면 나무를 고기 굽는 냄새에 불 붙여 익혀 먹었습니다. 혹 누가 묻기라도 하면 바꾸어 말했습니다. 고기 곁에 채소를 먹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이제 채소만 먹는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도반들이여 어리석은 사람들은 입으로 말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머리로 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일심으로 살아요. 또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을 스스로 일러 크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무리들은 함께 말할 만하지 못하니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사선이 나왔을 때 묵조선하고 엄청 다퉜습니다. 묵조선 쪽에서는 저놈들이 이제 외도다 하고 이 조사선 쪽에서는 묵조선은 그 사도다 이렇게 서로 다퉜어. 그 양쪽에 이제 그 다툼이 한동안 갔었나 봐. 끝나지는 않고, 지금도 묵조선대로 있고, 지금도 조사선대로 있잖아요. 지금도 다 절에 가면 수행하라고 그래. 그게 묵조선 쪽이에요. 크게 얘기를 하면. 묵묵히 앉아서 자기를 찾아가는 공부. 도반들이여 마음의 크기는 광대하여 우주 전체를 두루합니다. 작용하면 뚜렷하고 분명하니 법계에 반응하여 작용하면 곧 모든 것을 압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 내가 이제 통자가 됐어. 전 우주가 됐어. 전 우주가 됐던 게 별것 아니야. 그냥 전 우주를 이제 여행하면서 살아. 그게 꿈이야, 꿈. 이 세상, 저 세상, 천국도 여행하고, 지옥도 여행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온갖 세상이 꿈이었어. 모든 것이 곧 하나이고, 하나가 곧 모든 것이니, 오고 감에 자유롭고, 마음 바탕에 막힘이 없다면 반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지. 모든 것이 하나고. 그치? 여기 일이야.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일이야. 반야라는 게 마반야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가장 크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크다 해도 작은 걸하고 상대되는 거라면 그 작은 거지. 제일 크다는 거는 반야야. 마반야. 둘이 아닌 거예요. 둘이 아닌 것이 가장 큰 겁니다. 우주가 넓고 넓다 해서 넓다는 개념을 주고 우주를 보면 작은 거예요.
나머지가 있잖아. 작은 놈 있잖아. 이 공부를 해서 마치면 통째가 돼버리는 거예요. 도관들이여 모든 반야의 지혜는 전부 자성으로부터 생겨나며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지금 여기 일이야. 마음을 쓰는 것을 오해하여 참된 자성의 작용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자성이라고 생각하지 마. 지금 여기라, 여기. 하나가 참되면 모든 것이 참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